글래디스는 영국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탓에 1939년부터 1941년까지 영국 역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때만큼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강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양춘과 산속 동굴 비밀 통로 사이에 있는 오솔길을 혼자서 걷다가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글래디스는 오 주님, 저를 대신해서 결정해 주세요. 제가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서 눈을 감고 한 바퀴 돈 후에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놓인 길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사가 가파르고 바위가 많은 산허리였습니다.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일본 군인들이 바로 자신이 헤매고 있던 그 길로 걸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글래디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일본인들이 인근 도시를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글래디스는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짐을 싸서 도망갈 준비를 했습니다. 애니스코는 노르웨이 선교사였는데 항상 다른 사람의 지시에 잘 따르는 사람이었고 앞에 나서서 억지를 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망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찾고 있던 말씀이 아니었는데 아침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나는 우리가 도망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선교사들은 함께 기도한 후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다른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직접 인도해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글래디스는 일본인들이 자기를 체포하기 위해 100달러의 포상금을 걸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글래디스는 중국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일본인들에게 간첩 취급을 당한 것입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일본인들의 행동을 조사했고 당연히 중국군에게 정보를 넘겨주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글래디스의 목에 현상금이 걸린 것을 알고 어떤 친구들은 어서 도망가라고 재촉한 반면 자기들과 함께 있어 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글래디스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성경을 읽다가 도망가라, 깊은 산으로 도망가라, 깊은 곳에 들어가 숨어라. 바벨론의 왕이 너를 향한 모략을 감추었음이니라 는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래디스는 총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당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머물다가 다시 양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양촌에 있는 다 부서져가는 팔복여관에서 100여 명의 아이들이 글래디스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다른 마을에 있는 선교 고아원에서 양촌으로 피난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글래디스는 얼마 안 있으면 일본군이 자기를 찾으러 올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내버려 두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안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맡아주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글래디스가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에 와주기만 한다면 맡아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동하는 군인들 때문에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글래디스는 8년 동안 자신의 집이나 다름없었던 팔복여관과 양촌의 영원한 작별을 고했습니다. 수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누군가 글래디스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양촌이라고 답했을 정도로 그녀는 양촌을 사랑했습니다. 글래디스는 아이들에게 각자 자기가 덮을 담요와 자기가 쓸 밥그릇, 젓가락을 챙기도록 하고 아이들을 한 줄로 세워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관료는 글래디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료를 통해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직접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먹이셨고 어떤 때는 굶기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은 험하고 좁은 산길로만 다녔습니다. 군인들이 도처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님 한 분은 글래디스와 아이들이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도록 사람이 거의 오지 않는 사원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산에서 만난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마당에서 자고 가라고 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마치 모험을 하는 듯 했습니다. 계속해서 소풍을 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자 신발도 옷도 닳기 시작하면서 발이 헐어 피가 났습니다. 그들의 몸은 지저분해졌고 먹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밤을 지내고 난 어느 날 갑자기 군인들이 그들을 향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일본군인 줄 알고 두려워하다가 중국군임을 깨닫고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50명의 군인들은 그들과 함께 야영을 하면서 배낭에 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날 밤은 모두가 편안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있을 혹독한 어려움에 앞서 허락된 잠깐의 휴식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바위 표면이 너무 가팔라서 어린아이들을 한 명씩 들어서 내려주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햇볕이 너무도 뜨겁게 내리쬐어서 90m마다 한 번씩 쉬어야만 계속해서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글래디스와 큰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의 담요를 대신 들어주었고 큰 아이들이 견딜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어린아이들을 등에 업고 갔습니다. 글래디스는 조금만 더 가면 황허 강변에 위치한 유엔추에 있는 마을에 도착할 것이라고 힘을 북돋아주며 말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먹을 것이 있을 거야. 12일간의 긴 여행 끝에 그들은 유엔추까지 비틀거리며 도착했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일본군을 피해 도망간 것입니다. 넓디 넓은 황허강을 건널 배 한 척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미 다 배를 타고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지친 아이들은 글래디스와 함께 나흘 동안이나 강가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배는 점점 더 고파왔습니다. 글래디스도 몸이 안 좋아졌고 더 이상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고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갈 수 있는 길도 없었습니다. 적군들이 와서 그를 포위하고 잡아가거나 혹은 더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끔찍한 생각에 잠겨있는 글래디스에게 13살인 수알란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웨데, 전에 우리한테 해주셨던 모세 이야기 기억나세요?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넜는지 말이에요. 물이 갈라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잖아요. 그래, 기억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는 황허강을 갈라서 지나가도록 해주지 않으시나요? 글래디스는 진이 빠진 엄마들이 대답하는 것과 똑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모세가 아니란다, 수알란.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시잖아요. 아이웨데, 우리한테 100번도 넘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위해서도 강을 갈라주실 수 있어요. 글래디스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글래디스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실 수 있을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 경찰 한 명이 순찰을 돌다가 멀리서 들리는 노랫소리에 매우 당황했습니다. 강가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우 아파 보이는 작은 외국인 여자 한 명이 100여 명의 아이들 한가운데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는다면 그들은 곧 죽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이곳은 곧 전쟁터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강 저편에 있는 배를 이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가 호루라기를 힘차게 불어 신호를 보내자 강 건너편에서 두 남자가 그들을 향해 노를 저어 왔습니다. 그렇게 3번을 왕복한 후에 모든 아이들을 강 건너편으로 무사히 건너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 마을에 도착하자 이번에는 황허강을 건넜다는 이유로 글래디스가 체포되었습니다.
황허강을 건너는 것은 불법이었고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강을 건넜다는 것은 분명 그 사람이 간첩이라는 의미라고 여긴 것입니다. 완전히 지친 상태에서 그런 대접을 받았으니 글래디스는 거의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자기를 중국 간첩이라고 오해하는 일본인들을 피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중국 사람들이 자기를 일본 간첩으로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글래디스가 조사를 받는 동안 아이들이 밖에 서서 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치안 판사는 글래디스를 체포하면 100여 명의 아이들도 함께 돌봐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글래디스를 놓아주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글래디스와 아이들은 그곳에서 기차를 타고 나을 길을 갔습니다. 거대한 산을 건너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차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처음에는 호루라기를 불며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는 사람들 때문에 겁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탄 기차가 어떤 기차인지 몰랐습니다. 그 기차는 석탄을 실은 기차였고 아이들은 그날 밤 석탄 더미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즈음 글래디스의 감각은 희미해졌습니다. 밤에 자고 일어나 몸이 조금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석탄 열차를 타고 온 후 얼마 동안 마을에서 머물렀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났습니다. 시안까지 가는 동안 며칠이 걸렸는지도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열이 심하게 올라 힘들어하고 있는데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난민들에게는 시안이 개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공간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글래디스는 고열로 뜨겁고 무거워진 머리를 벽에 기댄 채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푸팽에 머물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기뻐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글래디스와 아이들은 다른 기차를 타고 푸팽까지 갔습니다. 푸팽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을 무사히 데려다 주고 나서 바로 병에 걸렸고 열이 다시 올랐습니다. 2주가 넘도록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오가는 혼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유창한 중국어 사투리로 헛소리를 해대는 이 작은 체구의 여인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글래디스가 조금씩 회복되는 동안 린난 대장은 몇 달 동안 수소문 끝에 애타게 찾던 글래디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 전쟁은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글래디스는 산시성으로 돌아오면서 전쟁이 끝나기만 하면 린난과 결혼할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린난은 결혼해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지만 글래디스의 모든 것은 너무나 달라져 버렸습니다. 한 남자를 사랑했고 그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은밀한 기쁨과 완벽한 환희를 맛보았던 때와 달리 이제는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사랑했던 한 남자를 위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내면의 갈등이 글래디스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양촨과 황허강 사이의 산을 지나면서 시안의 옛날 수도와 황허강 평원 사이를 지나면서 의식불명과 고열로 고통을 겪으면서 글래디스가 가지고 있던 확신은 사라지고 대신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작별 인사를 했고 다시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린난에 대한 불안과 갈등은 글래디스 아일워드 안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고열과 전쟁을 겪으면서 사랑하는 중국 땅에서 겪은 모든 상실 때문에 글래디스 안에 있는 어떤 힘 혹은 안정감이 사라져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의 근원을 잃어버린 것 같은 공허감은 아마도 고향과도 같았던 양촨 팔복 여관을 포기하고 떠나온 데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그때 누렸던 소속감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도 중심을 잃어본 적이 없는 글래디스였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머물 곳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되어갔습니다. 건강이 조금 나아지자 글래디스는 란저우 근처에 있는 산속의 멀리 떨어진 마을로 갔습니다. 란저우는 글래디스가 처음 중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준 잡지 기사에 실린 마을이었습니다. 후에 글래디스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스촨성에 있는 챙두로 부르신다고 느꼈습니다.
챙두 교회에서 사역하는 한 중국인 목사는 글래디스를 전도 부인으로 임명했습니다. 극소수의 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직책이었습니다. 전도 부인이라는 용어는 기독교 여성 시민에게 부여하는 직책이었습니다. 전도 부인은 원주민 자생교회에서 적은 사례비를 받으며 일하기도 하고 여자 선교사들 밑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교사, 통역사, 성경을 읽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글래디스는 외국인 중에는 처음으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이었고 동시에 적은 월급만으로도 검소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글래디스는 교회 건물 뒤에 있는 작은 방에서 살았고 전도 부인에게 허락된 아주 적은 수당만 받았을 뿐입니다. 글래디스는 선교 교회가 아닌 중국 교회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글래디스는 중국 교회와 목사님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다 했습니다. 그 중에는 교회 건물을 청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틈새마다 자리 잡은 거미줄과 모래를 치우면서도 글래디스는 모든 악한 영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교회의 종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며 4년 동안 챙두에서 살았습니다. 1949년에 글래디스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영국에 돌아왔습니다. 글래디스는 늘 자기가 죽을 때까지 중국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으로 갈 돈이 한 푼도 없었던 것도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몇 년 동안 영국에서 지내면서도 글래디스는 끊임없이 중국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공산당원들이 통치하던 때라서 중국 본토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인 대만으로 갔고 하나님께서는 글래디스가 그곳에서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녀였던 글래디스 아일워드는 영국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양촌에서 잘 정착했고 머물 수 있는 팔복 여관도 있었는데 결국 그것마저 빼앗겼습니다. 비록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집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그 후로는 어디를 가도 집처럼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글래디스가 살게 될 참되고 영원한 본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이페이에 살던 글래디스 아일워드는 1970년 1월 1일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글래디스의 시신은 타이페이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영혼은 결코 떠날 필요가 없는 영원한 본향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글래디스 아일워드는 키 147cm밖에 안 되는 작은 체구의 여성이었습니다. 공부도 잘 못해서 14살 때 학교를 그만두었고 목소리는 날카롭고 미숙했습니다. 가진 돈도 없었고 선교회에서 지원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글래디스는 참으로 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중국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글래디스는 하나님께서 능하고 신실한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선교회에서 글래디스를 거절한 것이 실수였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글래디스는 일반적인 선교 기관의 울타리 안에서 성공적으로 사역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글래디스를 중국으로 보낼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의례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글래디스에게 딱 맞는 길을 예비하시고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그저 하녀에 지나지 않는 한 여인이 중국까지 갈 기차표를 마련할 수 있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요즘은 선교회에서 훈련받는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사역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과 기도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글래디스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하녀로 일하면서 밤에는 다른 일까지 겸하며 돈을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하지만 결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글래디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고 그분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재주와 노력과 성향, 주위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지한 나머지 때로는 진정한 지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시각을 잃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글래디스 아일워드는 중국에 갈 수 없다고 할 만한 핑계가 너무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중국까지 갈 여비도 없었고 러시아를 횡단하는 동안 살아남을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10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험난한 산을 넘고 황허강을 건너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입양한 아이들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고 글래디스가 목숨을 구해준 수백 명의 고아들은 중국 남부에 있는 산시성에서 공교육을 받으며 살았으며 그들 중 대다수의 아이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글래디스는 중국의 오래된 관습인 전족을 근절시키는 사명을 감당했고 수감된 죄수들이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산모들의 출산을 돕기도 했습니다. 중국 관료는 이제 글래디스와 같은 신앙을 지닌 형제가 되었고 먼 산간 지방에 있는 마을에까지 교회가 세워졌으며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글래디스 아일워드는 미천한 신분과 짧은 학문, 온갖 불리한 조건과 주위 사람들의 편견을 전사처럼 깨뜨려 나간 작지만 큰 믿음의 거인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조건이 너무나 비천하여 위대한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글래디스 아일워드의 생애를 통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길 소원합니다.